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자가 되고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과연 그들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쁨을 상실한 자들이 누구인지 본문에 나타난 그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재난을 당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재난을 당하면서도 그 재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진정 불행한 사람인가? 그것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녕 불행한 사람은 행복을 곁에 두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게 바로 진짜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행복의 요소를 다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만히 보면 정녕 그 사람이 불행해서가 아니더라고요. 행복으로 느끼지 못해서 스스로 불행한 사람,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그들 곁에 누가 있습니까? 행복의 진정한 요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의 요소들을 속속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실제 가르침도 받았고,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치유들, 이런 것들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들이 구하는 간구, 주여 보게 해달라고 할 때에 보게 하고, 걷게 해달라고 걷게 하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들 앞에, 눈앞에 보여주고, 그리고 체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왜 기쁨을 상실하였는가?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 그것은 몇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쁨이 없는 이유는 정녕 내가 예수를 진실로 영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 건져내다,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고통과 슬픔이 추방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하는 것들도 확실히 보았습니다. 죄인이 용서함 받는 것도 확실히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 자리가 또 다른 그 어떤 누구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창녀가 성결케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도 보았습니다. 세리가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새로 찾아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보는 것으로 끝이 났지 정녕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거든요. 바리새인 역시 유대인이에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창녀나 세리가 갖지 못했던 모든 특권을 가졌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만 따라다녔지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이지 않습니까? 영접.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쁨을 상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침에 종들이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날 저녁에 찬거리, 저녁에 쌀거리 이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은 오직 주인이 하는 것이죠.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주인의 문제지. 종은 그저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손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그러한 분.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 안방에도 이곳에도 그리고 내 심령 저 깊숙한 곳에도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생수가 이 속에서 흘러난다고, 강같이 흘러난다고. 오늘 그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주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손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죠. 오늘도 이 기쁨을 잃었던 우리가 주인 대신 그분과 함께 하실 때 다시 잃었던 상실한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진리에 눈을 뜨지 못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눈을 떴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이 소경이, 지금 소경이 눈 뜬 이야기와 연관되어서 계속 이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눈을 뜬다는 건 육체의 눈을 떴다.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을 떴다. 그리고 육의 눈, 영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정령 진리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내 속에 소유했다는 것,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 우리는 기쁨을 상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주인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우위에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 나서는 종교입니다. 똑부러지게 진리라고 이야기한 종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 나서는. 그래서 고행도 하고 먼 길을 떠나고 생각도 하고 깊은 상심에 빠지고 나를 비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우리는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리라는 것. 이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내 마음속에, 내 저 깊은 심령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은 왜 진리를 듣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나는 내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진리의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러주지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었잖냐? 왜 듣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오히려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내가 한 번 이야기했고 지금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왜 듣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들을 귀가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눈이 번쩍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기쁨을 정령 소유한, 영생을 정령 소유한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취한 그 기쁨이 나도 모르게 울려 퍼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며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왜 기쁨이 없는가? 더불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지금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기쁨으로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남의 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질 때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남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가졌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야,
행복하다. 그것 절대로 아닙니다. 남이 당하는 불행을 내가 불행을 당하지 않아서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의 전형적인 것은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행복한 겁니다. 내 아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남편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목원의 기쁨이 우리 목장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우의 그 누구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때, 이 나라가 월드컵 할 때에 보면은 딱 하나 기쁨이 있어요. 그때 온 백성이 기뻐하잖아요. 박수 치고 뛰고. 그런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 시기와 질투로 갈라지고, 그게 아닙니다. 정령 행복의 기준이 뭔가? 더불어 느껴질 때 그때 정말 행복한 겁니다. 어우러질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럴 때에 기쁨은 2배가 되는 것이죠.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자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함께 슬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함께 할 때, 이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슬퍼할 때에 옆에서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톡톡 두들겨주면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때 자신도 모르게 이 속에 샘솟는 그러한 행복감이 있어요. 아, 혼자가 아니었구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기쁨을 상실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전 우주가 기쁨을 상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의 기쁨도 우리의 기쁨으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본에서 가끔씩 지진이 나고 사람이 죽어가면 고소하게 느끼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우리 기독교인이 해서는 아니 될 사람. 원수가 뺨을 치면 왼뺨도 오른뺨을 들이대라 그랬는데, 상대방 나라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막 인터넷에 댓글 달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나눈 더불어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그때 정녕 이 나라가, 그리고 전 우주적인 기쁨이 회복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남이 망하는 것으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으로 더불어 잘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함께 기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이나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심한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성장하는 것, 이거 굉장히 소중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4번째, 그들이 왜 기쁨이 없는가? 약점을 찾아 다녔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을 찾는 것.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의 무엇을 찾습니까?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보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단점부터 찾아 나서겠다고 보면 그 사람은 결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딱 보는 순간에 아, 저거 좋다. 예서 단점이 보이거들랑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예서 약점이 보이거들랑 길을 감으려고 하고, 그럴 때에 정말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 누군가의 약점이 발견되고 단점이 발견되면 그 사람도 괴로워지고 나도 괴로워지고 모두가 괴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상 약점부터 바라봐야 되겠다. 이 교회 뭐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 신앙생활 재미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철새가 될 수 있어요. 철새는 때를 따라 날아가는 철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좋은 점이 뭘까? 바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재미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약점 보이거들랑 지그시 눈을 감아버리고, 장점 보이거들랑 크게 눈을 뜨십시다. 그럴 때 행복한 겁니다. 기쁨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재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고, 나는 그 재료들을 마음껏 소유했지만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유들, 오늘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누리지 못한 이러한 기쁨을 우리 사랑교회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 함께 누리십시다.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함께 행복해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십시다. 내가 주인이죠. 벗어나십시다. 내려가십시다. 그분을 올려드리십시다. 분명하게 그분을 선포하십시다. 진리의 눈을 분명히 뜨십시다.
귀를 여십시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약동할 수 있도록 진리의 눈을 뜨십시다. 세 번째, 더불어 어우러지십시다. 함께 어우러지십시다. 슬픔도 기쁨도, 남의 기쁨도 나의 기쁨으로, 남의 슬픔도 남의 슬픔으로 함께하면 기뻐집니다. 네 번째, 남의 약점부터 보지 말고 장점부터 보십시다. 오늘 그럴 때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기쁨을 상실